시편 1편을 본문으로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시편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 전체는 다 아니고요. 시편 전체 묵상은 우리 새벽 예배 때 또 시편 순서가 되면은 그때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니까요. 그래서 한 12주 정도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또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우리 주일 말씀이 시편이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남은 여름 7월과 8월과 또 9월까지 뭐 어디 가시든 휴가 가시든 또 무엇을 하시든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감의 교제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전체 한번 150편을 한번 통독도 하시고요. 또 마음에 와닿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암송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또 시편 공부 묵상도 해보시고 또 주일에 와서는 또 듣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남은 여름은 정말 우리가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에 우리가 흠뻑 젖어가지고 또 그렇게 기쁨 가운데 우리 여름을 잘 지내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시편의 첫 번째 말씀, 자, 시편이 총 150편인데 우리가 시편 1편을요 전통적으로는 시편의 인트로덕션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즉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미국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이제 가장 익숙한 것은 우리가 외모를 보고 대충 구별하는 것이죠. 백인 있고 흑인 있고 우리 같은 황인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람을 또 연령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참 중요시 여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생까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이 있죠. 자, 청소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청소년을 둘로 나눠요. 자, 어떻게 나누냐면 중2하고 중2 아닌 청소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2라고 그래요. 중2. 자, 혹시 우리 한국 가시는 분들 중에 중2를 만나거든 웬만하면은 말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년이 있고 노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국 남자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나누냐면 이게 영화 제목까지 나왔었는데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세 가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여자분들은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우리 한국이 성형 천국이잖아요. 정말 성형 천국답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성형 전, 성형 후, 그리고 하나는 부작용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성형 전, 성형 후, 부작용.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은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나누느냐 딱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종류. 자, 사실 1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한 이 언급이 나오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하는 사람은 종류는 딱 두 종류예요. 자, 시편 1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6절밖에 안 되죠.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자, 읽어보면은 그냥 한눈에 눈에 확 들어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4절과 5절에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6절은 뭐냐면 요약입니다.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자, 이 복 있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쉐레이 하이시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마카리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자,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내용이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8번 하실 때 그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자, 영어 성경은 이거를 blesse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lessed. 자, 수동태죠. 수동태. 자, 우리가 이 수동태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이런 뜻이죠. 자, 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왜 복이 있는 것인가? 이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을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적 개념의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나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복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블레스드라고 번역이 돼 있고요. 또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 이 블레스드 대신에 해피라는 말도 썼어요. 해피. 자, 해피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고, 복이 있으니까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스드 대신에 해피라고 번역한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은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자, 그리고 이 복 받은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 복 받은 사람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4절부터 5절로 되어 있죠. 자,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는가 우리가 보면은 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이 악인을 죄인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악인, 죄인. 자,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 대조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대조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으로 저한테 퍼뜩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재수없는 사람이거든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나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재수없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할 때 타이틀로 붙인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반대는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입니다. 자, 그럼 이 악인이 무엇인가? 이 악인, 이 로샤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샤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악인을 더 위키드라고 번역했어요. 위키드.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뜻을 좀 쉽게 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번역하면은 영어가 잘 돼 있죠. 더 위키드. 악인은 사악한 자라는 사람이에요. 사악한 사람. 자, 제가 볼 때 우리 연합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악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성격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사회적 기술이나 사교가 조금 서툴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다른 사람보다 좀 유별나게 강해서 많이 부딪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악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또 그분 앞에 나의 죄들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는 악인이 아니라면 그럼 복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알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여 주의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정의를 해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세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가만히 보니까요, 이 복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위치가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가 이제 미국이니까 그래도 늘 언어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NIV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동사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alk in step with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that sinners take, or sit in the company of mocker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walk, 걸어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stand,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it,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동사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walk, 누구를 따라 걷고 있는가? stand,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다음에 sit, 어디에 앉아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한자로 바꾸면은요, walk는 가다 행자를 쓸 수 있습니다. 갈 행, 가다 행. 자, 그 다음에 스탠드는 조금 어려운 한자일 수 있는데 서다 참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설참. 그 다음에 시트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앉을 좌, 앉다 좌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 자, 요거를 세 글자 한자로 표현하면은 행, 가다, 참, 서다, 그 다음에 좌, 앉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로 우리 신앙생활 70년대 우리 하신 그런 믿음의 연륜 가지신 분들은, 자, 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것 같아요.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신앙인이고 굉장한 영성가인데요.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워치만 리. 자, 이분이 이제 17살에 그 당시에 이 서슬 시퍼랬던 공산당 치하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중국과 동남아에 이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운 이 대단한 영성가가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가 이제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잡힐 것을 알면서도 영국으로 피신 갔다가도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자신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교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돌아왔어요. 자, 이 양들을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이 둘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붙잡힐 걸 알면서도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 그가 이제 투옥이 되었고, 정말로 그 살벌했던 중국의 문화혁명 시절에 20년 거기 수감 생활을 하다가 결국 1972년에 감옥에서 순교한 분이에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의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자,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깊은 영성가예요. 그래서 영성가니까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분의 좀 신학적으로는 우리 복음주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좀 없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의 책들을 보면 그가 성경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은 너무나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자, 그가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주석인데요. 아주 짧게 그가 이제 설교한 그런 책이죠. 이 아주 짧은 에베소의 그 주석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좌행참이라는 제목입니다. 좌행참, 앉다, 가다, 그 다음에 서다, 이런 제목이에요. 자, 왜 이 에베소서의 이 제목이 좌행참일까?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사실 깊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앉을 좌입니다. 우리를 앉히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행인 거예요. 행.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그 마귀의 세력을 다 이기면서 우리가 굳게 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좌행참이에요. 앉았고, 그 다음에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일어서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1편이 순서대로 보면은 좌행참은 아니죠. 우리는 행참좌예요. 가고, 서고,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을 좌우하는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이 워크의 문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사악한 자가 제시하는 꾀가 있어요. 책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것이 우리 다른 짐승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똑똑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나는 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정말로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마치 요 인형극 있죠. 이 퍼피쇼. 자, 이거에서 조종당하듯이 나중에 보니까 이 세상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우리가 눈에 안 보이죠. 이 마귀가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잘 판단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이 스탠드, 서다의 문제. 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패턴이 우리 성경에 너무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8절부터 32절에 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처음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심각한 죄로다가 가득 차게 되고 나중에는 이 죄가 아닌 거라고 막 우기면서 오히려 죄를 이거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왜곡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를 안 드려요. 자, 이것은 예배의 부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하나, 그러니까 나는 짐승과 달라라고 똑똑하다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우둔하게 되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위치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섬기는데 우상한테 가서 절하는데 자기가 그 만든 우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그냥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갖 죄된 행위를 저지르게 되고 나중에는 죄가 옳은 것이라고 우기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억압하는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죄인의 길이에요.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자,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셋째, 요 안따의 문제, 시세 문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오만한 자라고 번역된 말,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게 원어는 레즈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레즈라는 단어, 이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영어 성경은 그래서 스카퍼라는 단어를 썼어요. SCOFFER, 스카퍼. 이 스카퍼는 뭐냐면 비웃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 오만한 자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얼굴이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상 보면서 사람 보면서 야, 웃기지 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은요, 피 하면서 웃는 거예요. 자, 사람을 다 아래로 깔아보면서 비웃는 거죠.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의 뜻이에요. 위로 하나님 모릅니다. 그리고 좌우로 사람도 모르는 오만한 유물론자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예요. 자,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교만한 이런 인본주의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고 어디에 서고 어디에 있게 되는가?
자, 그들의 행과 참과 좌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뭔가 즐거워하잖아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또 좋은 음악 들으면 그거 즐거워하면서 빠지기도 하고,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하는가도 말씀하시잖아요. 밤낮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대요. 자, 여기서 이 묵상한다는 말은 조용히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안 들리도록 조용조용 이렇게 읊조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게 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내가 사는 이 세상, 내 생각과 처세술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에게 준 가치관들이 있어요. 자,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5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세상에 꾀가 있고요, 세상에 철학도 있고, 세상에 지혜가 있지만 그걸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참 많지만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실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복음이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다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길을 걷고 계신데 저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인 거예요. 자, 사람이 만든 길들은요, 다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인간들이 전부 다 방황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야, 여기가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어떻게 보면 최고 성능의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내비게이션이 딱 지정해 주는 길만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는요, 이 길을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의 도, 길도자를 써서 십자가의 도라 그랬어요. 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대신에
그저 겸손하게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배우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다른 일로 분주했어요. 자,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누가 진정 제자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길은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청각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알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건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딱 꿇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바로 10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제자의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오만하지 않고 겸손히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 아래서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삶.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의 인생은 풍요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정말 믿는 대로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누구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이에요. 엉뚱한 곳 쫓아가고 엉뚱한 곳에 서 있고 엉뚱한 곳에 앉아 있는 죄인의 길이에요. 자, 그렇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쫓아가게 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복 있는 사람의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 3서 이미 보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교회에 정말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축복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져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가져서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의 고난과 역경을 능히 헤쳐나갑니다. 자, 그래서 종국적으로는요, 모든 것이 약속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복음을 가져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삶을 가르쳐 주님은 풍성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복 있는 삶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일 무엇인가 하면은요, 복 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 기복주의, 특별히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는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철저히 복의 종교라는 건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사람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주시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태생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요,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복을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복 주셨는데 인간이 그 복을 차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을 쏟아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쏟아버린 사람, 그게 죄인이고 그게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말씀해요. 죄를 짓고 복을 차버렸으니까 이제 복과 반대되는 개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 고통, 미움, 갈등, 어둠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 확 밀려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은 멸망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쭉정이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는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죄를 지어가지고 복을 차버린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는 삶 참 긴 것 같지만 사실 얼마 안 되는 삶이에요. 자, 근데 이 삶도 죽음의 그림자로 그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악인이고 죄인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고 죄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사람 하나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셔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러면서 또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시험들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자,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되찾은 복인 거예요. 되찾은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 그 복을 차버렸고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씨 만민을 위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자, 여기를 간디는 아주 고도의 윤리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이것만 좋아했죠.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복으로 시작해요. 팔복을 말씀하세요. 마카리오스, 오늘 본문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마카리오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이 정말 이 마태복음 5장 8복에 시작하는 단어에 시편 1편이 녹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가난해도 애통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를 화평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신 거예요. 자, 시편 1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인 팔복 가운데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 받고 우리 천국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복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복이고 예수님이 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요, 이 복의 사명이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복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복하고, 이 내릴 강자의 강복, 복을 받는 거예요. 송축하고 그 받은 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송축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 사실 우리가 이 용어를 잘 구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는 건 강복, 하나님께 복을 올려드린 것, 받은 복을 올리는 건 송축,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는 사실 틀린 말이죠. 자, 우리는 이 강복을 입어서, 즉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이 세상도 잘 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강복, 송축, 축복, 이게 우리의 삶의 명령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행복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게 저는 참 감사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늘 시험 속에서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시험들을 보니까 주관식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주관식이 아니면 저희 세대는 오지선다형이었습니다. 자, 5개 중에 정답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지선다형 문제, 어떨 때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고 살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주관식 문제보다 이 5개 중에 정답 하나를 고르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면 찍을 수 있으니까 쉽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문제를 잘 내는 사람은요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답은 분명히 하나인데 나머지 4개도 답인 것처럼 이렇게 싹 속여가지고 만드는 게 이게 어려운 문제를 잘 내는 사람들의 비틀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잘하는가? 마귀가 이런 짓을 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왜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있는가? 괜히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근데 답 같으면서 답 아닌 것들을 10개, 100개 막 늘어놓으면은요, 내가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답 아닌 것들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답은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마귀의 분명한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답 같은데 답이 아닌 것을 한없이 늘려가지고 그 안에서 길 잃고 방황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복잡한 결정 가운데 결코 우리를 두시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OX 문제. 그것도 너무나 명백한 OX로 판별되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단순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아주 심플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처럼 복잡하게 만들어서 꿰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복잡한 것 좋아하게 되면은 복잡하게 살다가 그냥 망하라고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요 단순하게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특히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세력이 복잡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지고 한평생 고민하다가 답은 점점 더 나오지 않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복잡하게 만들고 그 복잡한 데 빠져서 길 잃다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대개 우리에게 말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 사기꾼일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말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 사기꾼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얼마나 심플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저 이렇게 손 내밀어 갖고 땡큐 하면서 받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진짜 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아직 이 복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오늘이 진짜 기회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제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제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분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강복 입고 송축하고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심플하잖아요. 자, 이미 믿은 우리들은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따라 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언제나 성령님의 가르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리스도의 참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한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강복을 받은 사람답게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연합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